모든 일들을 이루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방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품 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연찬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끝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너무도 좋은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가운데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산과 같아서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며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안개가 낀 것 같이 정말 막막해 보이는 이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산과 같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시고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 147차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김정은 일가의 노예가 되어 기본적인 인권도 허락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무시 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한의 아이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깊은 동굴 지하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신변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복음, 평화,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녘교회 연구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유관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관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말씀 듣는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안보관과 국가관을 재정립하여 이 나라의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주님의 귀한 전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한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라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천 성시화와 주빌리 구국 기도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병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춘천 성시화가 이루어져서 이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하며 더 이상의 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춘천 주빌리 147차 또 세일의 평화 기도회 8년째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오늘 귀한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제는 우리 춘천에서 홀리클럽, 또 우리 춘천 또 장로회 연합회가 연합해서 춘천 대부흥성회를 참 은혜 가운데 했는데, 오늘 또 이 월요일 날 기도회를 또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 기도의 불길이 또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춘천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주역이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장녀 어르신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세일의 평화 기도의 주제 영상을 우리 보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9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올해 평화기도회 세일의 기도의 주제는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여러분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관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관지 목사님은 북녘교회사 연구 소장으로 계시고 또 평화한국에는 감사로 계시고요. 우리 주빌리에는 또 고문으로 여러분 계시면서 걸어다니시는 정말 우리 북한 교회사다 하실 정도로 북한 교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이 후학들을 또 가르치고 또 어르신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이관주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빌리 춘천 모임과 그 평화한국의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연합 모임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덕이 되나 지금도 망설이는데, 뒤에 보면은 춘천 주빌리 협력교회 및 단체 이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감리교회가 셋 있네요. 광장감리교회, 근데 광장감리교회가 2번 들어갔다. 소망감리교회,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감리교회 장로님. 제가 감리교회 원로 목사예요. 근데 원로 목사도 보통 원로 목사가 아니고, 나이 이제 70이 되면은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은퇴를 하면 다 원로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로 목사라고 그러지 않고, 저는 감리교회 고참 원로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감리교회가 이 통일선교 운동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그건 잘 아는데,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순서도 맡고 있고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일의 평화기도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일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일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성경에 세일이란 말이 나오는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석주일 전에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홍보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여러 분 왔는데, 제가 이제 세일의 기도회 소개하면서 이 세일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하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나중에 기사가 나온 것들 보니까는 그걸 제일 앞에다들 썼더라고요. 세일에는 성서적 근거가 있는 말이다. 그걸 갖다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기사 쓸 때 이게 앞에다 쓰고, 그걸 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향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주향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 주향교회는 세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주향발자취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2008년에 사순절 세일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2010년, 2011년, 2013년에도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세일이란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세일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답니다. 홈페이지 뒤에 최근에 거는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아주 세일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교회에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갖고 있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주양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주양교회는 펄떡펄떡 뛰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다른 교회 홈페이지들도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춘천에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6월 그러면 우리가 6.25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6.25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사흘 만에 서울 뺏겼죠. 탈북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탈북민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6.25 남쪽에서 쳐들어왔다고, 북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려요. 내가 그때 봤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사흘 만에 서울 뺏겼는데, 사흘 만에 서울 뺏기려고 전쟁 일으키는 바보가 어딨냐고, 그러면 머리 긁으면서 그럴 것 같다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때 탱크 그냥 이게 집채만한 쇳덩어리가 덜덜덜 굴러 들어오는 거 보고 덜덜 떨었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그게 저게 무슨 괴물이야, 그랬거든요. 이 남쪽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먼저 전쟁 일으키냐?
그러면 알겠다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 다음 만나면 또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왔대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하도 교육을 갖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간단해요. 사흘 만에 서울 뺏긴 거 그거 가지고 북한의 주장 물리칠 수 있어요. 어느 바보가 사흘 만에 서울 뺏기려고 전쟁 일으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인민군이 이 서울 빼앗고서 사흘 동안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국군은 좀 이렇게 노량진 방어선도 이렇게 치고 시흥에 또 임시 사령부를 만들고 그래서 이 국군이 체제를 정비하고 정부는 또 수원에다가 좀 일단 이렇게 또 좀 피난 수도를 만들고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근데 계속 밀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 인민군이 서울에서 사흘을 이렇게 머물렀을까? 한강다리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때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춘천입니다. 이 춘천에서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밀리는데 춘천에서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인민군 작전이 서울에서 이렇게 점령해서 내려오고 춘천 점령한 이러고 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꼼짝 못하고 빨리 항복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춘천 빨리 점령하고 내려오길 기다렸는데 춘천에서 이렇게 잘 막아줬기 때문에 사흘을 갖다가 이제 기다리고 그 사이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을 줬다. 그것이 정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주양교회가 있는 자리가 전투에 아주 치열한 현장이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것도 맞는답니다. 요즘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물풍선 문제로 더욱 그렇습니다. 춘천에는 오물풍선 왔다는 보도가 없대요. 깨끗한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74년 전 이달에 일어난 6.25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기도회의 이름이 새1의 평화 기도회인데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자주 기회 있을 때만 한 말이 있어요. 통일선교라는 안경을 쓰고서 성경을 봐야 된다. 여러분, 통일선교라는 안경을 쓰고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통일선교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데 다니엘서를 한번 이 통일선교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통일선교와 관련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나면서도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 잘 지켰습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다니엘서 열고 1장에서 그 기사 볼 때마다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지만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 숨어서 신앙 지키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새1의 평화기도회,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이거 참 중요하다.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뜻을 바르게 정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그 목요일에 그 안양 그 세종안교에서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거기 참석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세종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회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교회가 북향이더래요. 강대상이 북쪽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게. 이 주양교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저만 북쪽 보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이렇게 북쪽 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통일선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주양교라는 이름이 주님을 향한 교회, 주의 향기가 되는 교회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북녘 복음화의 복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70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포로 시대에서 이제 그 귀환 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평화 기도에 주관하고 있는 평화한국 7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2008년 무엇으로부터 70이 되는 해입니까?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1938년 제27차 장로교 총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평화한국이 뭐 이렇게 세미나도 갖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평화한국 사무실에 있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세미나도 갖고 성명서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교계 언론들이 참 뜻있는 일을 했다, 뜻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2015년은 국토분단 70년의 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냈고 2020년은 한국전쟁 70년의 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냈습니다. 작년은 정전 70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임진각에서 기도회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작년에 정전 70년 행사로 DMZ에 있는 통일 전망대 9개인가요? 거기서 동시다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전 처음에 참 제가 믿음이 지금부터 이제 제 믿음 부족한 얘기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 안 될 줄 알았어요. 힘들 줄 알았어요. 제가 DMZ 좀 이렇게 내용을 옛날에 DMZ와 교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DMZ 기도회 갈 땐 그 책 들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냥 이렇게 까다롭고 알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될까 그랬는데 잘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제주 주빌리는 올라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강화도와 가깝지 않습니까? 강화도에 있는 제적공 평화전망대 가서 기도하고 9개 전망대 동시다발 기도회가 이렇게 잘 열렸습니다. 춘천에서는 화천에 있는 칠성 전망대가 쪽 이렇게 보니까 그때 같이 가신 분들 여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기억나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있었던 일 하나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이제 그러시는데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전망대 올라가려고 입구에서 버스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초소 책임자가 버스에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비가 와서 아주 길이 올라가는데 이 경사가 급하고 그러거든요. 미끄러워서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기다리라고. 저는 그때 얼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창밖으로
그 마을을 바라봤어요. 그 마을이 사창리인가 뭐 그랬죠. 그 교회가 어디 있나 못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교회라도 가서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 이병철 목사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병철 목사님 제일 앞에서 먼저 이랬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기도하자고. 조금 있다가 그 초소 책임자 계급이 중사였던가 그 다시 올라오더니 올라가시라고. 저기 올라가면서요. 저는 제가 똑똑한 척, 뭐 그냥 얼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또 아주 합리적인 척 그렇게 한 걸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이병철 목사님 하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 보고서 기도하니까 올라가라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올라가니까는 그 초소 책임자가 그 전망대 책임자가 다른 분들 다 내보내고 그 기도하러 올라간 분들 그 안에서 기도회 갔도록 여러분 그 법에요. 그 규정에 그 전망대 안에서 종교 행사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애기봉 전망대에 그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그 기도회 이렇게 갖기로 교육하고서 먼저 거기가 이제 김포 관할이니까 김포 시장한테 이렇게 그 허락을 구했대요. 우리가 가서 그 안에서 기도회 가지려고 그럽니다. 아 좋다고. 그래서 기도회 가지려고 그러는데 거기 관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그냥 마이크 뽑아버리고 나가라고. 할 수 없이 밖에 나와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때 그 김포시장한테 다시 항의를 하니까는 이거 참 죄송하게 됐다고 애기봉 전망대를 관할하는 그거는 시청과는 별도의 무슨 문화재단인가 뭐 그런데 자기가 시장으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아직 그 영향력이 그렇게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러는데 차차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못 갖기도 했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 다 나가게 하고 기도회를 갖게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었죠. 30분 안에. 그때 기도하신 목사님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신 목사님이 아마 감격한 모양이에요. 기도를 길게 하는 바람에 제가 설교라도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 안에서 그렇게 기도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록을 세운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DMZ 가보세요. 그 안에 상황실 전망대 안에서 종교 행사 못 갖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는데 그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 기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세게 한 게 아니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뒷부분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북녘에 교회들 많았던 것 잘 알고 있지요. 제가 북녘의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쭉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북녘에서는 교회가 주민센터였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주민센터를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민들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주민센터라고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주민센터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복지도 보살피고 뭐 문화 강좌도 하고 저도 주민센터 은퇴한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뭐 컴퓨터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배우고 주민들 생활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 그랬는데 옛날엔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주민생활의 이렇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이렇게 협력 교회 및 단체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는 걸 보고 거기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이 춘천 성시화 참 유명하지요. 춘천 그러면 성시화된 도시.
근데 예전에 북한에는 그렇게 성시화된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평양이 그렇죠. 공식 별명이 평양 조선의 예루살렘. 그거는 1934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 이면 톱기사로 큼지막하게 이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의 그 신년 행사, 그게 이제 1934년, 오늘도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1884년을 기준으로 하면 선교 50년이 되는데 그때가 선교 50년이 되는데 그 행사를 장로교가 서울에서 하지 않고요,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몇만 명이 그냥 희년 길을 들고서 행진을 하고 그 기사 보도하면서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이렇게 성시화된 도시가 있어요. 선천, 평안북도 선천. 옛날에 장날이 참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천에서는 장날하고 주일이 겹치면 장이 서질 못했대요. 인구의 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다 교회 가느라고 이렇게 장이 안 갔기 때문에 저절로 장이 취소가 됐대요. 뭐 그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용천이라고 있어요. 압록강 옆에 있는데요. 1군 1노예. 처음에 대개는 도 하나가 하나의 노예였는데 용천은 군 하나가 하나의 노예를 이룰 정도로 용천 노예 유명했습니다.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개성도요. 이렇게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개성도 아주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였고요. 그렇게 성시화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교회 건물이 좀 일부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는 탈북민 만나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제 질문, 거기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혹시 남아있습니까? 대부분이요, 자기가 살던 곳에 교회가 있었던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예배당이 남아있는 그 몇 개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어떤 예배당은 군대 내무반으로 쓰이고 있고,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신의조 제2장로교회 군대 내무반으로 쓰인답니다. 우리나라의 마을회관을 북한에서는 구락부라고 그래요. 뭐 구락부로 쓰이고 있는 교회도 있고, 은행으로 쓰이고 있는 교회도 있고, 남포, 옛날 친남포,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런 건물도 남아 있는 거, 이렇게 아주 교회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쓰이고 있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북한도 지금 이게 이 낡은 건물들은 대충들 이제 철거하고 새 건물 짓고 있잖아요. 요즘은 더구나 무슨 지방을 발전시킨다고 북한 말로 20승 20개 지방을 갖다가 10년 안에 현대화시킨다. 그거 그냥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일 이제 샘플을 갖다가 김화, 북한에 김화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낡은 건물 이렇게 이를 철거하는데, 그래서 남아있던 예배당들이 계속해서 철거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 이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구글 어스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다고,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하고 보기만 하는데, 여기 이게 교회가 남아있었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무너졌다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9장 19절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옵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삼창기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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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많이 기도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삼창기도의 성서적 근거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 상반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통일선교의 일이요, 하면 할수록 외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병철 목사님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하면 할수록 이거 힘들고 외로운 일이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통일 선교 전문가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3% 내지 5%만이 통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통일 선교에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향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평안 누리시고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끝장 12장의 3절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통일 선교를 주제로 한 설교를 비교적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통일 선교를 주제로 한 설교할 때는 뭐라고 설교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통일 선교 열심히 합시다. 그럽니다. 또는 통일 선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합니다. 통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설교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춘천의 교회들은 통일 선교 이미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통일 선교를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북한 동포들도 들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제일 먼저 꼽힐 것입니다. 이 말씀, 북한 동포들을 옳은 대로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사랑의 길로, 평안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 유난히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북극성 같은 별들이죠. 통일선교에 힘쓰는 분들, 그런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양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 이렇게 찾으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한다고, 목자가 기뻐한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북한 동포들, 북녘의 동포들, 잃은 양 가운데 잃은 양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길로 들어서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이끈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칭찬하시며 복을 베푸시겠습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선교 방송인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는 직원들한테 재직기념패 주는데, 재직기념패 끝에 이 말씀을 이렇게 넣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에서 통일 선교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 번 썼는데,
이 통일 선교라는 말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통일이 돼야지 현장에서 요즘 말로 하면 대면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돼야지 직접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뭐 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 선교,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교를 강조하죠. 진보 진영에서는 선교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통일이란 말을 강조하다가 요즘은 평화, 화해 뭐 이런 거 강조하고 있는데요. 통일, 한쪽에서는 선교, 용어를 갖다 합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 통일, 선교 이런 말을 만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처음에는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교회가 거의 시작하다시피 했죠. 최초의 학교인 배자학당, 이화학당 다 그렇고요. 새로운 의료,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그랬고, 새로운 문화 그랬고요. 한글 보급도 그렇습니다. 정부보다 앞장서 가지고 이 교회가 한글 보급, 성경 번역과 이 문서 기독교 책자들 이렇게 가지고 한글에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한글을 만들기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보급은 교회가 했다. 아주 공식화된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 여러 해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국어, 기독교 문학 이런 거 강의도 여러 해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민족운동. 대표적인 거 3.1운동.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몇 명이 기독교인? 16명이 기독교인. 좀 아쉬워요. 하나만 더 많았으면 과반수가 됐을 텐데. 민족운동. 지금 교회가 이 민족을 크게 섬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통일입니다. 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그런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풍선을 주고받는 이런 이런 일에서 이런 일이 이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 통일이에요. 그래서 통일선교란 말을 힘써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좀 사회로부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인들 숫자 줄어들고,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이들 줄어들고, 그건 인구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지를 않고,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나안 교인이 뭔지는 이렇게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극복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길이 뭘까요? 저는 통일 선교에 힘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 주시고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복음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통일 선교란 말과 함께 복음 통일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 초대장도 제가 그 초대장을 가져온다고 그러면서 잠깐 잊었는데 거기도 복음 통일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 unity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통일은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 통일이라는 말, 북녘의 복음화를 아주 압축해서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장 보면은 주제 힘써 지키라가 제일 위에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과 북,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세대가 다르고 다른 것이 많지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통일선교회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통일선교회 더욱 힘써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 그리고 세일의 평화기도에 다른 지역의 모범을 보이면서 힘있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더욱더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대로 부흥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 그리고 2,500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가 저 북한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날이 속히 오고 그날이 밝히 빛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저 북한 땅에도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죽도록 기도할 때에 살기 위해 주 따르시 아버지 예수 심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이 시간 주님의 일 저 행하시옵소서.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내 다른 마음으로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세워지도록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사모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번 2번을 띄워주시고 1번 2번 보시면 1번 북한 억류를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분들 통하여 순교의 피가 흘려져서 저 북한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들을 순교의 제물로 써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전국의 이 주빌리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저 북한이 2,500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폐허된 모든 것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저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창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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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김복진 선교사님, 최충계 선교사님, 하나님 뜻대로 사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사여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르게 하여 주시고 정부와 국제사회 교회가 성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서 다툼과 시기에 분열을 일으킨 죄와 한국교회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것,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른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었답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오병의 역사, 12강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주님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140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140년 더 멋지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니콜라이 교회에 통하여 열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여러분의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오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멋지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윤다 다시 한번 모두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윤 자에게 우리 기도를 통하여 3번 4번 기도를 부르짖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더 멋지게 일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침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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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문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40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로잔대가 개최되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고 쉽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흩어진 난민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이 저 북한과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 하나님은혜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140년 더 사용하시고 더 멋지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아버지여 침신대에서 하나님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가 있사오니 스태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이들이 통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우리 통일 세대를 일으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 받아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평화한국 우리 영상과 사역 보고와 그다음에 우리 허문영 대표님 인사. 아까 영상 봤는데 영상이 또 있나요? 네, 영상에 먼저 보고 우리 허문영 대표님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2024년 새일의 평화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한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은영 박사님이 춘천 출신으로서 지난 18년 동안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예수님 이래로 고향 땅에서 가장 환영받는 우리 허 박사님이신데 우리 나오셔서 그래도 한 말씀 인사 박수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18년 동안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코로나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영적 전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국장하고 저하고 한 몇 주 전에 아주 크게 싸웠어요. 안 하겠다는 안 하는데 그냥 뛰쳐나갔어요. 회의하다가. 저도 아주 엄청 화를 냈고요. 그리고 이 기도팀장 암에 걸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으니까. 예. 주님의 일을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암에 걸려요? 그럼 이 일은 중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스태프들도 지금 갈등이 많대요. 그래도 주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해야죠.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제일 많이 커질 때는 세계 각국까지 합쳐서 70개 교회가 선교단체가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라도도 떨어져 나가고 경상도도 떨어져 나가고 충청도도 떨어져 나갔어요. 오직 지방은 춘천만 남았어요. 아까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서 서울은 이미 함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 사수했던 데는 춘천밖에 없었습니다. 육사단이 여기 있었고 그 김종호 사단장이 깨어서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고 부대원들이 다 주재했었어요. 그리고 춘천 주민들과 육사단 군인들이 목숨을 던져서 공산 침략군으로부터 춘천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춘천만 남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춘천 지역 목사님들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와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연결해서 주양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 마지막 보루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적 전투를 반격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마음을 주신 건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금년 세일의 평화기도의 주제입니다. 근데 춘천교회는 하나가 돼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저녁 식사를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제 차에 처음 보시는 목사님이 타셨어요. 모시고 오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8호 광장에 있는,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건 춘천 사람이니까 아는 거죠. 강원대학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 8호 광장에 있는 주의빛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님이 누구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출소하신 분들, 장애인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모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가정은 안 된대요. 하는데 저는 뭐가 퍼뜩 생각이 났냐면 아둘람 동굴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피신했을 때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약하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는 아까 얼마나 모시고 오면서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돈이 많은 사람하고 친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하고 친하면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다고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우리 민족은 38선과 휴전선으로 허리가 잘린 장애국가입니다. 장애국가. 우린 장애인인데도 장애인인 걸 모르고 북녘동포는 어떻게 되건 굶어 죽든 말든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는 죽든 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고 내 아이만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걸 복이라고 주님 앞에서 달라고 우리는 또 외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춘천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이신 걸 보고 아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별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타가 됐다가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장로들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하시는 분들이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과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님 꼭 회복하고 돌아오시게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적 전투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반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74년 전에 이 춘천에서 있었는데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정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18년 동안 세일의 평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었어? 바뀐 게 너무 많아요. 형준이가 늘 그랬어요. 엄마. 우리 정부가 바뀌었어요. 역대 어느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문제에 마음을 갖고 이거를 임기 내 자기 있는 동안에 열심히 후원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끝나시고 요번에는 장관이 바뀐 다음에 지금 관심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11월에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미국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과 계속 만나게 하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느낌에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놀라운 한반도의 정세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 하나 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정부에서는 이거에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00원 후원을 해 주세요. 이따 나가시다가 우리 간사들 보면 쟤네들 지금 떠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해봤자 관심 없어. 아니야.
나 기도할게. 내 기도 동역해 줄게. 우리 간사들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00원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10,000원만 더 하세요. 갈비탕을 먹으니까 서울서 14,000원 내래요. 짜장면 먹으니까 10,000원 내래요. 춘천은 지금 8,000원 받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원만 더 후원하시고 소식 계속 받으시고 억류 선교사 석방하는 과정과 북한 복음화의 역사의 시작과 복음 통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저는 복음 통일 2 시즌 2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고 춘천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성령의 물결이 서울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역에 다시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확산되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인들이 기도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현지 프랑스인들이. 해외 교포교회도 다 지금은 중단됐어요. 근데 오직 해외 교회에서는 프랑스 교회 한 교회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영적 반격을 74년 전에 우리 선조들과 같이 영적 전투를 해주셔서 복음 통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함께 목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간사님들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간사님들도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젊은 성도들 하는데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잘 감당하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번에 그 몽골 리바이벌 미션에 우리 한국 우리 춘천의 목사님들 또 일본 목회자들 또 교회들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함께 가는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는데 우리 정상구 목사님 우리 주예비교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평화한국 전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또 물질로도 이렇게 섬겨서 여기서부터 다시 새 힘을 얻고 남은 21일 동안 잘 감당해서 여기서 영적인 진짜 반전을 이루고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해서 여러분 끝까지 영적인 돌파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목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 통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기도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통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합하여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과 같은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같은 것에 시야를 두고 있었다면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야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다음 주에 우리 분들이 우리 몽골 리바이벌 미션, 몽골이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인데요. 거기서 이제 귀한 또 사역들을 우리 몽골 교회 연합회에서 하게 되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47차 우리 춘천 주빌리 통일 구기도회 또 우리 평화한국 세일의 기대회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유관지 목사님, 또 우리 평화한국 우리 허문영 대표님, 또 우리 스텝진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더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춘천에서 연합의 역사를 아름답게 잘 이뤄내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평화한국 우리 세일의 책자, 우리 기도 책자 계속 활용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차 우리 기도회는 7월 15일 우리 마정물 선교회 이무열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6.25 한반도 복음통일 춘천 기도 대성회가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철원 백마고지 광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춘천에서도 또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니어 주빌리 통일 청소년 통일 캠프가 7월 29일에서 8월 1일까지 한국 우리 침례신학대학에서 했는데 작년에 330명이 아주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올해 우리 500명 목표를 여러분 잡고 있는데 주니어 주빌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통일 코리아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여러분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 소망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우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위로 그 교통하심이 복음 전파로 별과 같이 빛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